저는 목사님들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눈물 뿌리는 신앙의 흑수저 하승훈 엄마 김정미입니다. 저는 작년 7월쯤 교회에서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큐티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잘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속회 권면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승우쌤도 잘했다고 기도하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는 게 말이 쉽지 아직 기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막상 시작하고 보니 오히려 시작하지 않았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한 주에 과제를 하고 나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승훈이의 책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승훈이가 써놓은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은 날도 있었습니다. 내가 했던 말들과 말투를 그대로 써놓았습니다. 주님께 이런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말에 모든 가족들은 상처를 받고 나가서 했다는 내용. 그래도 나의 엄마를 용서해달라며 주님께 매달리고 있었을 아이를 생각하니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닌 척하고 살아왔던 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면서 내 자식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를 주는 내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께 기도하며 입을 닫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복음학교에 다녀온 승훈이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했고 저는 그런 모습이 당황스러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속회에 물었을 때 안아주라고 하셨는데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아이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자훈련 2단원 들어가기 전 양지사님이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부러웠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직 기도도 잘 못하고 주님의 음성도 모르겠어서 답답한데 적용은 어떻게 하는 건지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모든 단원이 어려웠지만 특히 10단원 사랑으로 사는 사람 하는 것이 저에겐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정미야 사랑한다는 말조차 한 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랑이란 단어를 잘 몰랐고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저에게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했고 엄마와 저를 버리셨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저를 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악한 계획으로 엄마를 이상한 곳으로 보내셨고 그로 인해 엄마와 나는 1년 동안 보지를 못한 상황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면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엄마가 돌아오면 맛있는 걸 해주고 싶고 좋은 옷도 사주고 싶어서 매일 엄마를 울면서 기다렸습니다. 아빠는 딸이 혼자 있는 걸 알았을 텐데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반드시 복수할 거라고 이를 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엄마는 돌아왔고 저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언니가 있는 서울로 거처로 옮겼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나에겐 잘해주었고 경제적인 여유는 있었지만 나이 차이가 12살이 났으니 언니와 엄마는 반대로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니 참견하지 말라고 하며 집을 나와 바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친정 식구들과 왕래하지 않고 시댁 식구들과 조용히 결혼식을 올려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큰아이가 5개월쯤 되었을 때 집에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신랑은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져 몇 달째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어린 아기를 데리고 다시 언니 집을 찾았습니다. 부모 복이 없어서 남편 복도 없구나 하는 서러움이 몰려와 이 아기가 죽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남편이 너무 미웠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집에 지내며 아기가 돌쯤 되었을 때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를 자라게 할 수 없어서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용서하기로 했고 신우이가 있는 이곳 수암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신랑은 그 이후 하는 일마다 불만이 많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또 불만이 생기니 매일 싸우고 또 싸우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겐 유년 시절은 엄마 아빠가 싸웠던 기억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방법을 몰랐던 저는 집착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10단원을 시작하기 전 사모님이 주신 과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적용하기였습니다. 속해 식구들은 남편에게 전해야 한다는데 난감했습니다. 겉면을 듣고 적용하기 위해 매일 일이 끝나고 교회에 들려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을 위해 삼계탕을 끓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롯이 남편만을 위한 메뉴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해 상을 차려주고 그 앞에 앉아서 먹는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때와 다른 분위기에 남편을 어색해하면서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잘 먹었습니다. 존댓말까지 하면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이 교회에 들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남편은 사랑하는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지도 사랑으로 대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이 돈이 좋았고 배경이 좋았고 그로 인한 여유로움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항상 피해자라면 남편을 미워하면서 아이들에게 나쁜 아빠라며 아빠를 욕했습니다. 너희가 크면 엄마는 아빠 이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들어하면 위로는커녕 내가 힘들어질까 봐 불안해하며 짜증을 냈고 나도 힘들다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도할수록 나의 죄가 계속 부인이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계속 회개하게 하십니다. 저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은 가족들, 저는 이제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듣고만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밥상이 아닌 남편을 위한 밥상을 차리겠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요즘은 남편을 위한 반찬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이런 마음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은 내 마음에 두고 우리 가족이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남편과 정훈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인도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할 때 저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꼭 잡아주세요. 이젠 저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믿습니다. 승훈이가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찬양하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저도 같은 소원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잔소리꾼 승훈쌤이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숙제를 내줍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로서 제 각오와 결단입니다. 제자 훈련은 끝까지 마치게 도와주신 사모님, 양집사님, 진리속 식구들, 아들 승훈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끝까지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연아 집사입니다. 23년 3기 제자훈련을 통하여 제 문제가 자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도 마치 마음속 웅덩이 밑에 가라앉아 있던 죄가 찌꺼기처럼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주님을 뜨겁게 잡고 바라보아 내 영이 살기를 원하여 다시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2의 11단원 이과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괴롭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건강,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여전히 내면의 문제로 넘어지고 있는 부족한 저를 고백합니다. 번번이 넘어지는 나의 죄로 힘이 들고 이것밖에 안 되는 나의 모습에 주님께도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또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내게 벌을 내리실까 하여 주님이 두렵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더럽고 가증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과 함께 지치고 좌절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어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부여잡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란 존재를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아들에게 지금껏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엄마의 사랑을 듬뿍 주고 싶습니다.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챙기는 것과 말 한마디라도 엄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표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 받은 은혜를 아들도 빨리 깨달아 주 안에서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가끔 아들 방에 들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짧게나마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려고 시도하곤 합니다. 사회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도 나의 입을 열어 참소하는 자가 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입을 다물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질서에 순종하고 먼저 섬기는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회사 비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 조심하겠습니다. 업무 중에 만나는 영혼이 안타깝게 보일 때 조금씩 주의 나라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 산다고 생각하며 주님 은혜 안에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정작 십자가의 사건을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저도 절절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려면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알아야 합니다. 제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였지만 번번이 십자가 사건을 애통하게 느끼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 사실을 제자훈련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신 사모님께서 레이기 강의 동영상을 공유하여 주셨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또 보면서 비로소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이 저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며 전가하고 짐승의 흠 없음을 내가 갖게 되었다면 예수님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전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가져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대신 지시도록 하는 것이, 내 죄를 전가하는 것이 죄송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그저 주님께 감사하다는 눈물의 고백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똘똘 뭉친 못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의 사랑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나나나 하면서 나를 우상 삼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나의 입장을 우선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나를 알아달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나의 의가 드러나길 원했고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였으며 인정받고 자랑하기를 좋아한 어리석고 가증한 자입니다. 이렇게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있던 내게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병든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시며 저를 살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병든 자아로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에 실망하였지만 이제는 나보다 힘있고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았다고 하신 말씀을 병든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생각하고 읊조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인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 주님을 따르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이 주님 안에서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청년들은 훈련을 다 받았는데 저만 받지 않았다는 마음이 커서 저도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모든 시간이 은혜였습니다. 먼저 4단원 3과에서 나의 복음을 고백하는 과정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폐가 좋지를 않아 폐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일반인들보다 발달이 많이 늦어져서 지적 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친구들한테 매일 맞고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 시절 한 친구는 저를 여자 화장실 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또 한 친구는 저만 보면 욕을 하였습니다. 누나는 그때 제가 친구들에게 매일 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엄마도 결국엔 아시게 되어 매일같이 학교에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맨날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게 싫다고 도망가고 싶다고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엄마한테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 나의 복음을 고백하면서 저의 어릴 적 모습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제 상처를 만지셨습니다. 주님은 제 상처를 함께 아파하시는 제 주인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자 그제야 피해자인 줄만 알았던 제 자신의 죄들이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서 저는 예수님을 더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피하고 제 자아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했던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제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인정 중독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복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11단원에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자훈련 11단원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아버지와 거래처 사장님과의 갈등이 생기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아버지가 연락이 되지 않고 엄마도 이제는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고난이 자꾸 생기냐고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하며 제 마음 한가운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편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 훈련을 통해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있다고 하시니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열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며 편지를 쓰게 하셨고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먼저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평생을 사람 눈치를 보고 자신을 숨기고 싶어 하거나 도망가고 싶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자 훈련을 받는 내내 목사님께서 제게 집중하라고 하셨던 것은 제자 훈련을 잘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질문들에도 100점짜리 답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해도 괜찮으니 꼭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고백하는 솔직함 그 한 가지만 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가득해 있었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찬양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 크게 찬양을 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신앙 좋은 사람으로 봐주겠지 생각했던 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을 통해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런 제 가면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가면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조금씩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사람 눈치 보면 안 되지 주님을 봐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말씀을 녹취하며 예배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자 훈련 마지막 단원 전도에 대한 부분을 나누며 주님은 마지막까지 제 깊은 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 누나와 이런저런 적용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아버지가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셔도 일하고 계신 곳 한 번 찾아가지 않았고 아들로서 아버지와 밥 한 번 먹지 않았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적용다운 적용 한 번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너무 외롭게 해드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제자훈련 15주 동안 저는 순종다운 순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훈련다운 훈련을 하지 않았고 그저 수료증 받으려고 했던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15주 과정이 끝났지만 저 소요하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은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 주신 말씀들을 배움에서 끝나지 않고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 도영이 형이 목사님께 제자 훈련 끝나고 진짜 훈련을 더 시켜달라고 하신 것을 저도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제자 훈련 마지막 단원이 끝나고 목사님이 마치는 기도 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훈련 15주 동안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는 저를 붙들고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자는 권유를 받고 든 생각은 못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이었고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한창 피곤하고 작가로서 글을 써야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훈련에 시간을 쏟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귀국 후 처음으로 목사님과 1대1 대화를 가지면서 못하겠다고 말했지만 목사님께서 훈련하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줄여주겠다는 말에 결국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훈련을 받던 중 복음학교에 가게 됐고 거기서 말씀을 들으며 내면 여행을 하고 마지막 전날에 나의 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제가 자각하지 못했던 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남들 앞에서 고백할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은혜가 내 안에 분명한 채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쉽게 제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처음엔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렇게 복음이 내 안에 분명한 채로 무너지니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이후 제자훈련을 하루하루 매 주마다 계속하면서 이 훈련의 목적과 중요성을 이해했고 내 죄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중 나의 죄, 내 삶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 나아가 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죄와 상처들을 제일 명확하게 보고 깨달았던 단어는 4단원 상과에서 나의 복음을 적을 때였습니다. 복음학교에서 적었던 나의 복음과는 환경도 느낌도 마음가짐도 달랐습니다. 처음 거기서 나눌 때는 낯선 환경에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중심으로 나눴다면 지금 훈련에서 하는 나의 복음은 공동체 안 목사님과 청년들 앞에서 나 자신을 중심으로 내 죄를 포함한 삶 전체에서의 죄와 상처들을 전부 돌이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12평 남짓한 집에서 태어나 집에서 놀고 먹고 담배와 술, 사행성 게임을 즐기던 아버지를 중후했고 탓했습니다. 나와 누나를 홀로 먹여 살리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게 공부하기 싫다며 쌍욕을 하고 가출한 적이 2번이고 결국 이혼을 하고 쌍욕과 말리던 외할머니를 밀쳐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를 또 원망만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 친구를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 모으게 시켰고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에서 오는 우월감에 빠져 그 친구를 무릎 꿇린 뒤 신발을 신은 채로 머리를 지지겼습니다. 게임에 빠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지갑과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 PC방에 다녔고 힘들게 돈을 버시는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와 공부 문제로 크게 싸웠고 애초에 씨앗이 잘못됐다는 말과 낳지 말았어야 됐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나와 누나를 키우기 힘들다며 버리고 간 친할머니네 집에서 2주 동안 눈칫밥을 먹으며 모든 환경을 원망했습니다. 새아빠네서 그 가족들과 다 같이 지내는 환경이 싫어서 괜히 어머니에게 틱틱대다가 새아빠에게 뺨싸대기를 수차례 맞기도 했고 너는 밥버러지 기생충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새아빠와 이혼할 때는 쉽게 놔주지 않는 새아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속으로 살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저를 미행해서 새로 이사온 집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다 갔습니다. 이후 도박에 빠져 어머니를 또 힘들게 한 적도 있고 친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셨을 때 속으론 계속 정죄했습니다. 그러다 술을 마시고 저에게 격려차 전화를 한 아버지께 쌍욕을 하고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죄와 상처들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저는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단원을 마치고 계속 제자훈련을 이어갈 때 목사님께서 매주 나의 복음을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순간 하기 싫다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고 매 주마다 나의 복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훈련과 매주 나의 복음을 할 때마다 내가 지은 죄와 상처가 말씀으로 해석되는 은혜를 누리기도 했고 가족들 간의 불화가 일절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껏 쌓아왔던 믿음이 얼마나 가볍고 연약했는지 깨닫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때는 10일과 영적 전쟁을 하는 주였습니다.
어버이 주일 공연 연습 문제로 한 청년과 다투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었지만 핵심은 그렇게 청년과 다투고 제 혈기대로 교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타가 더 강하게 와서 늘 관계를 정리하던 방식으로 이젠 안 볼 생각으로 카톡도 다 나가고 손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관련된 어플이랑 사진도 싹 다 지우고 카톡도 다 씹었습니다. 책도 전부 갖다 버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너 그럼 주님도 안 믿어? 라고 하시는 말씀에 차마 주님을 믿는 믿음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책이랑 십자가 목걸이는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 보고 계시다면 이 마음을 꺾고 다시 교회에 나가게 해보라고 반항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토요일이 되고 글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씹는데 전날에 어머니께서 그래도 목사님이 무슨 잘못이냐, 목사님께는 너가 잘 말씀드리고 2부 예배만 나가던가 하라고 권유하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라 그래 목사님이 무슨 잘못이냐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자 뭔가 마음이 풀렸습니다. 통화를 하며 교회에 나오라는 목사님의 권유에 주일에 나가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고 나가려는데 다툰 청년이 뒤에서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포옹을 해주니 이때부터 마음이 전부 풀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목사님과 1대1로 대화를 나누는데 마음속에 주님이 하시는 건가 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 뒤로 집에 와서 제자훈련 책 11과 4단원을 하는데 완전 제 얘기였습니다. 마지막 문항을 적는데 옛 혈기대로 전부 손절하고 정리하려 했던 제 행동에 대한 질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제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뚜렷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인데 저는 아직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며 바빠지는 일에도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자세로 목사님이 권유하시는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자격도 없고 의지도 없던 저를 15주 동안 주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흔들어 깨워주시며 끝까지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새신자 교육, 제자훈련 등등 주님의 길을 걷는 훈련을 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목적이 주님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며 힘들 때 위로가 되고 같이 힘이 되어주는 것이 주님이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중고등학교 때 잠깐 다니다 떠난 교회를 10몇 년 만에 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만난 친구들이 그저 반가워서 교회를 왔다 갔다 다녔습니다. 그런 저에게 새신자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난 그런 걸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며 거절은 했지만 거듭되는 말에 얼른 빨리 끝내야지라는 생각으로 새신자 양육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심으로 양육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들의 행동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깨달음 속에서도 나의 죄보다 주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인인 줄 알았으면서 다시 교회를 나오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제서야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인지 생각이 들며 여전히 더러운 죄로 가득하여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저였습니다. 이런 교만함 속에서도 100% 오르신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말씀과 공동체를 통하여 조금씩 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다짐과 결단을 해도 그 마음은 잠깐뿐이며 같은 죄에 계속 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늘 쉽게 무너지는 저에게 한 순회 선교사님의 고백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나 자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이라고 외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자라고 고백하시는 그 모습이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제자훈련과 복음학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며 겉으로는 나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였다고 믿음 있는 척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더러운 죄들을 숨기고 행동했습니다. 여전히 나만을 외치며 죄인 줄 다 알면서도 나의 쾌락과 이익을 쫓아다니는 저입니다. 세상의 돈과 성공만 바라며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지만 저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고 제가 삶의 주인 노릇하며 세상의 종 노릇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도 세상의 종 노릇하며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주님 곁을 떠나려고 할 때 1단원의 십자가의 능력의 과를 통해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지옥 갈 인생이 영생을 얻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축구라는 운동으로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 교회로 다시 나오게 하시고 죄를 이겨내는 것마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저의 자아로 행동하는 여전히 끊지 못하는 음란과 술, 담배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가짜 믿음, 부도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하며 저도 진짜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그러면 술, 담배 끊는 거 노력해보겠다고까지 했던 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장 입원을 해서 머리에 관련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또다시 주님을 이용하려 하고 말뿐인 눈물의 회개만 있을 뿐 제 자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단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저와 함께 하시며 저보다 더 애통해 하시며 제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 그때까지 나의 이익과 쾌락만 바라보며 사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고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통해 끝까지 죽지 않았던 제 자아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하며 스스로 어려운 것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가득 채우며 합리화하는 제 자신이 바로 죄된 자아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시작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에 머리만 커지고 죄된 자아만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복음을 통해 제 자아가 완전히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제서야 처음으로 제 인생의 핸들을 제발 주님이 붙들어 달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축구라는 운동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고생하며 수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나니 제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자아가 먼저 죽고 예수로만 살 때 그 복음이 전해진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4단원 나의 복음을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 나머지 8주 동안 매주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8주 동안 나의 복음을 써가면서 단순히 매일 반복되는 죄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구속사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에 깊이 숨어있는 죄패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나의 자존심 하나 딱 건드리면 올라오는 그 자아가 뿌리 깊이 박혀있는 제 마음의 죄패를 그대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래서 매일 구속사의 말씀으로 죽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제 자아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보다 세상과 동행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단 몇 분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평생에 주님께 말씀으로 훈련받고 싶습니다. 저는 제 삶의 대부분을 축구라는 운동을 하며 훈련이라면 이골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축구는 포기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고지곳대로 순종하며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자훈련이 끝나면서 너무 많이 걱정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목사님께 저 좀 계속 훈련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 끝나고 함께 했던 훈련생들과 계속 더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해달라고 했으니 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훈련 받겠습니다. 그래서 꼭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고백과 훈련들이 저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셨습니다.